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어요. 네. 모두 평안하셨죠? 네, 오늘 평안을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 우리 교회 표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표입니다. 표의 의도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오신 분들은 또 마음을 추스려서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또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신 분들은 올 한 해 동안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올해 표를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재정립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은 차원에서 회복해 나가고자 우리의 삶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 하나님과의 말씀을 회복하는 데에 지난주는 위선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로 이 성경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가를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구나,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돌아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듯이 신자는 성경을 읽는 것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마다 성도들께 이렇게 그 성경 일기표를 나눠드리면서 한 해 동안 성경을 잘 읽으시기를 권면하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성경 공부도 이렇게 개설해 드리고 또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읽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해 동안 구약 성경 읽기와 신약 성경 읽기를 해왔고요. 또 올해는 여러분께 광고 드렸던 것처럼 매번 공예배 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리고 주중에는 모임 통해서 또 같이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보다 성경을 읽는 그런 기회와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성경 읽는 자리에 오실 때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대부분 성경 읽기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고 적게 읽는 것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올가매는 분들이 계신 듯 해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자유롭게 좀 자유하셔서 성경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 성경 10번 읽었어 라고 했을 때에 그 성경 10번 읽은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자체에만 관심을 두다 보면 이렇게 관심이,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쏠리게 돼요. 그런데 이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쏠리는 것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딱 연합하여서 이게 아주 큰 시너지를 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다 보면 성경을 몇 번 읽었냐에 따라서 나와 상대방의 신앙을 판단하게 돼요.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로 판단하고, 성경을 좀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좀 그저 그렇겠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옳거니 기회다. 이 담임 목사가 성경 읽지 말랬으니까 읽지 말아야지 라고 아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듯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성경을 적게 읽어도 된다거나 성경을 아예 안 읽어도 됩니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인가요? 아니,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게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과의 그 보다 깊은 차원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올바르게 읽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39절과 4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 주제를 놓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39절과 4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배경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 안식일 날.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제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트집을 잡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 말씀을 듣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기와 동등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말하는 그런 자칭하는 예수님을 보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 39절과 40절 말씀인데요. 이때 예수님께 시비를 건 유대인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연구하거니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상고하거니와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연구하다, 상고하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열심히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연구하다, 상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실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열심을 다해 읽었고 연구했냐면 성경 각 권의 단어와 글자 수까지 다 세가지고요. 그 음절 하나하나에 담긴 뜻들을 완전히 분석하려고 그걸 갖다가 막 헤쳐서 막 그것들을 파헤쳐서 의미를 분석하려고 할 정도였어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또 성경을 정말 부지런히 연구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뭐 때문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거예요. 읽었던 거예요. 이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 성경의 의미들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들이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토록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연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열심히 연구하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얻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도록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열심히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다면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지 못해야 돼요? 당연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뭘 읽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도대체 성경에서 뭘 연구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기록한 성경, 바로 그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도 부르기도 했어요.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이 그 율법에 관한 그 말씀들을 계시했고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을 율법서라고 부르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 규례, 율법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 기록된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켜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 이 율법서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경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전히 잘 지키는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서를 그렇게 주신 이유는 그 율법서를 보면서 자신들은 도무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너머에 있는 그 한 분을 통해서 그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자들의 소망이 바로 그 말씀 너머에 있는 부인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오경 율법서를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 말씀 너머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경이 곧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듯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요? 이들은 그 성경이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께, 성경이 가리키는 그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기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자기 자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자기 자신, 성경을 열심히 지켜야 하는 자기 자신을 신뢰했고 자기의 행함과 열심히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은 자신들의 행함과 자신들의 공로와 자신들의 수고를 나타내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 도구였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설교 원고를 쓰고 나면 제 아내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제 아내로부터 잘 썼다라고 칭찬을 받는 말이 더 많을까요? 그렇지 못하고 더 많을까요? 못했다는 말을 들을 때가 더 많아요. 아마 손가락이 꼽을 거예요. 잘했다고 해서. 근데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 당신의 설교를 보면 해야만 합니다. 이거 하십시오라고 어떤 책무와 의무감만 이렇게 주는 말씀만 하냐는 거예요. 말씀이 맞는데, 다 맞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성도들에게 어떤 책무만, 의무감을 주어주는, 부담감을 주어주는 그런 말씀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실 속이 상하죠. 네. 정말 열심히 정말 머리가 하얘지도록 그 설교 온 걸 써가지고 했는데 잘했다는 얘기는 못 듣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이 좀 아프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내가 왜 그럴까? 이유는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더라고요. 그 말씀에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율법이든 어떤 명령이든 어떤 그런 권면이든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까지 보지 못하고 그냥 문자로만 율법과 명령과 하지 말라는 것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결국 제가 드리는 말씀 역시도 성도들에게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말씀만 전하는 그런 설교만 되는 거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말씀 안에서 그 모세오경 안에서 그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태도들은 늘상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쥐어주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짐을 턱 그냥 어깨에 그냥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눈꼽만치도 그들에게서 표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어떻게 읽으세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이 가르치는, 그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단어들, 거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발견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계신가요? 캄캄한 공간인데
어느 한 틈으로 빛이 이렇게 새어 들어오는 그런 장소에 한 번쯤은 계셔 보았을 것입니다. 그 캄캄한 공간에 빛 한 줄기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봐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 틈새로 빗줄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빗줄기 사이에 그냥 온갖 먼지들이 떠다니는 것만을 보실 거예요.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 빗줄기만을 보게 되면. 그런데 자리를 바꿔서요. 그 빗틈으로 들어오는 그 빗줄기를 딱 마주하고 그 빛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빛이 들어오는 바깥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빛을 내보내는 하늘에 뜨는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그 부분만, 성경 자체만을 거기에만 매몰된 채 그것만을 보는 분들은 마치 그 어두운 공간에 빛이 돌 때 그 빛을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이에요. 성경 자체만을 보면 유익한 점도 있어요. 성경에 대한 갈급한 지식이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의 지식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어떤 승려들은 뭐라고 그러죠? 법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읽어요. 왜? 지식으로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 지식이 생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빛을 마주해서 그 빛이 비추는 그 곳을 다가가서 그 바깥을 볼 때에 태양을 발견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에서 비춰지는 그 빛을 마주하고 그 빛을 따라가서 그 빛 너머로 무엇인지 바라볼 때에 바로 그 빛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올바로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내가 몇 번 성경 읽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는 나에게 이만큼의 성경 지식이 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신자니까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그 성경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인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분량, 그 장수의 적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그 계시의 빛을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서서 그 빛을 따라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신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성경에 비춰주는 그 빛을 쫓아가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빛을 쫓아가다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은밀한 가운데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이 비춰주시는,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계시의 빛을 쫓아가니까 바로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